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만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25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합니다. 그때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 무지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됨으로 생기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담감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기쁨, 즐거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얘야, 너 지금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험 성적 완전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각오해. 사장님께서 지금부터 실적 완전하게 달성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사장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나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나를 이렇게 들들 볶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이 부담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감사한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겁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부담감입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완전하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타밈은 재물에 관해 흠이 없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타밈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탐임하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오늘 아브라함은 탐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즐거움과 복이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김 집사야, 너는 지금부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뛸 듯이 기쁠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부담감에 짓눌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탐임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즉 따라해봅시다. 사역동사는 나에게 하늘에 복을 가져다 준다. 무엇 하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우리에게 하늘에
복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뭡니까? 사역동사입니다. 뭐뭐 하라 앞에 기도가 붙은 겁니다. 전도하라. 사역동사입니다. 이 사역동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탐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거는 정말 큰 복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24년이 됐고 이제 25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적게 드나? 일부 예배 때는 엄청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 정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25년, 24년 된 사람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7년이 됐어도 5년이 됐어도 나도 하나님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탐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17장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새 이름을 주셨다. 두 번째,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세 번째, 새 이름을 또 주셨다. 네 번째,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였던 아내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자 끝으로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당일에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와야 될 터인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을 해야 온전한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오류, 오해는 부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 혹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의 조상에서 모든 신앙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할 것이라. 너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겁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름엔 신의 섭리와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할례는 원래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풍습에다가 무엇을 담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습니다. 할례는 지금부터 내 언약이라. 11절.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양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동시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외적인 증거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갖는 겁니다. 할례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한다. 생명의 칼을 댔습니다. 그리고 양피를 뱀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피 흘림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그 자체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고 언약의 표징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나의 여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왕비, 왕후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온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라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사이에 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따라오면 되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지 따라오면 돼. 나는 주체고 너는 객체야. 이거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이 되는 게 뭔 줄 아니? 너뿐 아니라 네 아내도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너뿐 아니라 네 아내도 너의 배우자도 신의 섭리와 뜻을 담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만 새 이름 준 거 아닙니다. 사라한테도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뿐 아니라 너의 배우자도 동일한 영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19절.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무슨 이름을 받았느냐? 새 이름, 즉
하늘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할례의 언약의 징표를 갖는 겁니다.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어떤 이름? 새 이름. 신의 새로운 섭리가 그에게 역사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들에게도 뭐가 찾아갑니까? 새 이름이 찾아갑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겁니까?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지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는 것. 그리고 할례,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외적인 증거를 자신의 몸 안에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자 23절에 아브라함이 행동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전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17장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역사를 많이 하신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고 펼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행동합니다. 이날에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행동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의 태도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여보, 지금부터 나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자, 불러봐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건방지도다. 그러더니 아내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부터 사례가 아니라 사라요.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여주인을 불러봐라. 건방지도다. 사라님 그랬겠지, 설마 사라 그랬겠어요? 그리고 감동받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생식기에 할례를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근데 거기다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감동받았다면. 내년에 혹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한번 불러봐.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종들도.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들은 사실 여부랑 상관이 없이 이삭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거 빌빌하고 종은 종인데 그 믿음도 없고 신통치 않은 종들은 뭔 소리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당일에,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행동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탐임이라고 하는 말이고 17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할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15장을 횃불 언약, 17장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이제 쉬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좀 해야 되겠어. 너는 나의 대언자야.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다가 애굽을 떠난 지 몇 년이 됐느냐? 40년. 장인에게 나 선지자 노릇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요. 형제들이 잘 있나 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 장인이 그럼 갔다 와라 해서 아내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다가 숙소에서 쉬는 겁니다. 그때에 읽어봅시다. 네, 혹시 좀 졸리시면 억지로 눈 뜨려고 그러지 말고 한 10분, 20분 정도 푹 주무세요.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편히 쉬세요. 다 고개 숙이시고 주여 10분만 자겠습니다. 그래서 쭉 편히 쉬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양심이 깨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피곤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편히 눈 딱 감고 주무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15절. 그랬더니 갑자기 십보라가 아내입니다. 아, 보라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 말합니다. 당신은 26절. 그때의 십보라가 할례 때문이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야, 2차 저차 하니까 넌 이제 가. 2장 3장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장인한테 뭐 좀 가족들 좀 잘 있나 좀 보고 올게요. 애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피곤하니까 당연히 지금은 지금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인숙에 묵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아내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댔습니다. 그리고 피난편이다 그럽니다.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뒤에도 이것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십보라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조금 전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모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불신앙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냐면 병들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들게 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십보라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보면서? 죽어가는 모세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한 행동이 뭐냐면 둘째 아이의 표피를 벤 겁니다. 둘째 아이의 표피를 벤 걸 보면 첫째 아이는 할례를 했나 봅니다. 근데 십보라는 그게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도 표피를 벨라고 하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둘째는 칼 못 대. 당신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 그런데 지금 십보라가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이 아이의 표피를 베어야지만 내 남편이 살 수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표피를 베서 그의 발에다 갖다 댔습니다. 표피를 갖다 댔다는 얘기는요, 아들의 피 흘림이 모세에게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피남편이로소이다.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다. 할례를 통해서 십보라는 모세라고 하는 남편을 새로운 남편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들조차 언약의 백성을 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네 아내가 나를 만나지 못했는데 네가 어찌 그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십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 생명을 얻었고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 그것은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한 뒤에 비로소 이름이 부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할례는 신약의 시대에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례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명령 속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새 이름. 두 번째, 할례.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고 다시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받을 제물처럼. 그게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받을 제물처럼. 결국 네가 나의 제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너는 나의 제물임을 기억하라. 제물이 무슨 요구가 있겠습니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제물은 말입니다. 자신이 제물로 선택됐다는 감사와 감격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영광과 명예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온전하라 하시고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새 이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주신 겁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자기 선언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네가 24년 동안 나를 만났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일하신 분 누구셨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온전한 제물로 만들 수 있어. 너를 순결한 제물로 만들 수 있어.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야. 네가 24년 동안 경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만 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제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름도 주셨고 할례의 언약도 주셨고 징표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받을 만한 제물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니? 이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김집사, 내가 줄 복을 받을 준비가 됐어? 박집사,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 나의 선한 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이룰 거야. 그러나 너 복 받고 싶니? 너 진짜로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니? 나의 선한 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됐니? 이건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최종적으로 물으신 물음이 뭡니까?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복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서의 온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은 양이지 양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소는 소에 불과한 거지 소가 어떻게 천사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비둘기에 불과하고 양에 불과하고 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제물로서의 온전함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받을 만한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쏟기 시작합니다. 24년간 그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온전한 재물됨을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큰 복인 줄 아십시오. 하늘의 복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라고요? 우린 때때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신자들을 봅니다. 목사님,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다들 딜레마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남편이 우선이냐? 아내가 우선이냐? 애들이냐? 부모님이냐? 예배냐? 돈 버는 거냐? 그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지. 벌써 그런 질문을 했을 땐 사탄이가 낀 거예요. 사탄이가. 따라해 봅시다. 진짜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정도 진리로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진리로 다스려야 되고, 돈도 진리의 은혜 가운데 벌어야 되고, 예배도 진리의 은혜 가운데 해야지. 네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그럼 됐지. 목사님,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참 잘났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온 주제에 뭔 그렇게 성질을 내고. 아니 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기 가평 넘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뭐가 우선이냐고 따지고 덤벼들면 잘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선순위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삶의 영역을 진리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잘못된 질문에 어떤 답변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질문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인데 와가지고 나 이름 바꿨어 오늘. 종들한테 야 불러봐. 아브라함이라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이 땅의 아버지가 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아마 춤추다가 옷이 홀랑 벗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 부릅니다. 여보,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사라야. 아이고 영감탱이 또 어디 가서 뭔 얘기 듣고 왔구만.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례도 그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내가 받을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땐 그 말씀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중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하랍니다. 하란데 도구가 뭐가 됐습니까? 기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저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제는 믿은 지 몇 년 됐다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고 사십시오. 왜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손 들라고 그러면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냐면
이걸 믿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상관없습니다. 1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언약이 여러분을 붙드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제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브라함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타조에서, 불타조의 예명이 불사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다 모여서 할 때 또 뭐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왜 하겠어요? 은혜 받은 거고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서 한 줄로 믿습니다. 유집사님도 그래서 하신 거죠. 감사하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죠. 오늘 그 은혜 속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라 했을 때 기뻐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새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넘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차고 넘치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성취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복받을 준비가 됐냐고 내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벅찬 감격의 음성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